이솝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한적한 곳을 지나가던 그 이리가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석양이 비친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보니까 한 3m쯤 이렇게 그림자가 늘어나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큰 몸집과 덩치를 가지고 있었네. 근데 그동안 내가 사자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를 두려워서 숨어 있다니 그동안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어. 그 이리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스스로 감동한 나머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겠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내 앞에 엎드리게 만들겠다. 지금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백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왕이 되어 사자를 혼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만나는 동물마다 큰 소리를 치며 나를 섬기라고, 내가 왕이라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리가 만나는 동물마다 횡포를 부리자 그 소식을 듣고 사자가 이리를 찾아왔습니다. 사자와 마주친 이리는 그림자로 비쳤던 자기의 덩치가 여전히 큰 것으로 믿고 오히려 큰 소리를 사자에게 치게 되죠. 야,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제부터 내가 숲속의 왕이니 내 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에게 혼이 날 거야. 이리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있던 사자는 너무나 가소롭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짓고는 단번에 이리를 물어뜯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솝이 만든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그런 나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자, 내가 실체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림자를 우리 모두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내 지혜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사용되다 없어질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캄캄해지면 없어져 버릴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그림자가 지금도 실체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17세기와 18세기에 전 유럽을 휩쓸었던 정치, 사회, 철학과 과학, 그런 모든 이론 등에서 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현재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된 이 사상입니다. 사람을 계몽하면 완전한 인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이 사실은 부끄럽게도 이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내년서부터 우리 교육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계몽주의 영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가자는 운동으로 한번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이성,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로 내 인생을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루소라는 교육가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뭐 벌거벗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성, 원초적으로 줬던 그 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이성의 빛으로 들어가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성, 이것들을 신뢰하고 그 이성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교육을 받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교육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당시 루소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 그것은 이제 종교적인 거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온 유럽에 전파됐을 때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우리가 집중하여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계속 좋은 교육을 받고 지성적인 삶을 살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낙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낙원처럼 변해가고 있나요? 이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산산조각내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 것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100년을 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 세상에 점점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일으켰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과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속에 빠뜨리게 만들죠. 세계 제1차 대전 4년의 전쟁 동안 850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도시의 문화와 그 건설했던 나라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결국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독일의 히틀러라는 나치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으키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솔리니라는 파시스트가 생겨나고 일본은 자기의 그 국력을 과신해서 천황주의로 나가며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절망으로 가는 길 외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복음주의,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저도 대학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진리로 바꾸면 이 땅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저도 한때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모든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러한 아픈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면 이 나라는 완전한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 땅과 이 나라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계속해서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니,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또한 새로운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성과 능력으로 자꾸 이 나라는 바꿔가는데 이 나라는 좋아지던가요? 이 나라의 교육이 좋아지고 문화가 좋아지고 우리의 인성은 더 훌륭해지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가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이 나라는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어려워집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점점 좋아지죠. 좀 더 개량된 법이 나오고 이 제도를 바꾸어서 이 땅을 좀 더 진리의 나라로 바꾸려는 생각이 점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그 법을 피해서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신앙으로, 목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제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이 아마 8번째인가 9번째로 바뀌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던가요? 영국은 아예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자유스럽잖아요. 이런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한 그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순간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법이 100번을 바꿔도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수준에 오르거나 능력을 가지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면 그것으로 더 좋은 것을 하고 더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요, 점점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사람으로 생각으로 가면, 사람의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자로 우리를 구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 자와 모래 위에 쓴 자, 자신의 생각 위에 쓴 자,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신문에서 대통령의 문제고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순실 씨의 잘못이라고 다 얘기하죠. 물론 겉으로 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고 넘어뜨리는,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왜요? 청와대 안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밖에 있는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행동인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지성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학력을 다 합치면요, 아마 서울대학교를 합치고도 남을 만한 학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결국 사람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무엇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똑같이 늑대가 그림자를 보고 달려간 것처럼 나 역시도 그 그림자를 향하여 내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 여사라는 분은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 두 군데의 교회를 10여 년간 출석했던 분입니다. 참 기자들 대단하죠? 그 몇 년 전 주보를 찾아내서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광고가 난 것을 밝혀내가지고 사진에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결국 이 교회와 신앙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탄의 역사들이 그 안에 다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사람 바꾼다고 달라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바꿨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 점점 악한 곳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게 여러분 70년대 중반서부터입니다. 그전에도 훨씬 더 못 살았어요. 전기도 우리가 북한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정이 있으면 행복했고 부모를 잘 섬기면 행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잘 살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물질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작년도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세계의 적고레비예요. 아프리카 있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매일같이 밥 걱정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예요. 사람들이 꿈꾸고자 했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달려왔던 그러한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늑대처럼 그림자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죠. 사자가 두려운 줄을 본질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바벨탑을 누가 쌓았다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사나 고대의 역사를 보면 니므롯이 최초로 국가를 세우고 황제가 되어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몰려 도시를 만든 다음에 행했던 일이 이 온 사람을 모아서 바벨탑이라는 신전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운 벽돌을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구운 벽돌을 만든 게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만 년일 수도 있고 몇 천 년일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과거에 구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구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줬을까? 문화가 발달했는데 다른 기술도 많은데 왜 구운 벽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지난번 배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려면 기후가 다르고 날씨가 다른 나라에 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중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가려면 따뜻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먼 지방 가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벽돌이라는 과학 문화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벽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과학 문명이며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므롯은 국가를 세운 다음에 이 하나님이신 지혜와 과학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탑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11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니므롯의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널리 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지금 대항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날리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바벨탑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속이죠.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은 다시 홍수가 나면 거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아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쪽으로 피신을 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세우자고 말했던 형식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다 속아 넘어간 거죠. 니므롯은 이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그 탑 꼭대기에 자기의 신전을 쌓으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신화와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바벨탑의 맨 꼭대기 정상에는 달의 신, 소위 나나신이라고 불리는 달의 신의 제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대 중동 지방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굉장히 많은 그 바벨탑과 같은 탑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사용된 거죠. 우리가 경주에 있는 첨성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별을 천문대를 간축하던 곳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것이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학자들이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려면 그 낮은 데서 무슨 별이 보이겠어요? 산에 올라가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첨성대도 이런 영향들을 받은 거예요. 높은 곳을 쌓아서 그 위에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니므롯에 대한 강의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니므롯이 자기를 무슨 신으로 섬기라 그랬다고요? 달의 신으로. 자기 자식들은 별의 신으로. 그러니 지금 니므롯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능력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면 바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많이 가지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욕심이 가는 길은 자기를 위한 길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헌금 많이 하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해서 큰 일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님의 일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자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운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헌금을 몇백억을 해가지고 세운 멋진 교회들도 우리나라도 몇 개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땀 흘린 노력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성도들 헌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아까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 나와 봉사할 때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시간 나서 하는 줄 아세요? 헌신이라는 것을 여유롭기 때문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헌신하는 분들은요 3개, 4개씩 사역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와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한 번 교회 나와 청소도 해주고 부엌일도 한번 도와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우리 학생한 애들 좀 밥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그렇단 말이죠. 교사하는 사람이, 성가대하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이 또 학생안에 밥도 해주고 식당에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와 청소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목자도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고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보람이고 기쁨이고
결국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은 목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 바벨탑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 탈무드, 우리가 나온 그런 탈무드 아닙니다. 좀 이렇게 넓은 의미의 탈무드 책이 한 트럭으로 한 3대 정도 되니까 그 중에 하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점점 높아지니까 벽돌을 다루던 사람들도 점점 높은 곳으로 벽돌을 지고 올라가야 됐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탑이 높아졌는지 지상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좀 과장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벽돌을 등에 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실수로, 그 당시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겠어요? 고대 시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료가 떨어져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그 탑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벽돌을 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벽돌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벽돌을 지고 올라가다 죽은 사람들도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어떤 의미로 이것을 지었다고 말했어요? 홍수가 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우리의 생명을 건지러 가자,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이 바벨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에 매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날리는 것에 자기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도,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도 처음부터 내가 나쁜 놈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지요. 근데 올라가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권력을 쥐고 힘을 쥐게 된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바벨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벽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돌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가 처음 홍수가 끝나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며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를 때 내가 이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축복을 이용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탑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 보니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 올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겠사오니 오늘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개척을 교회 했을 때 미국에서 교회가 교민이 1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중에 몇 명이나 교회를 나오겠어요? 처음에 12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민이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부흥이 제일 빨리 되는 교회인데도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두 군데를 다 나와서 전부 다 예수님 믿는데 제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큰 교회를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1000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진실함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되게 내 모든 것을 가져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니므롯처럼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결심,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 내가 원하는 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삶 전체의 혼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속에 후회가 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사람들로 흩어지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흩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놈의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그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벽돌 좀 던져줘 그랬더니 뭐 밥 먹으라고? 야, 쉬자 그랬더니 야, 높은 데 올라가자. 이렇게 막 서로 말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들의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강제적으로 흩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강제적으로 흩으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신나고 모든 재산 바쳐 행복하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라는 폭탄을 그 교회에 떨어뜨려서 스데반을 죽이고 순교시켜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소소한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애굽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흩으시면요, 그때부터 인생 전체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언어의 혼잡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혼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 하나 된 자녀가 되었어요. 높아지려는 바벨탑 대신 낮아지는 겸손의 십자가를 지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제자들을 흩어진 데서 모으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기다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참된 만남이요 모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혼잡해진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온 세계의 말로 저절로 번역이 되어서 통역이 되어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의 역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묶으려는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은사를 우리 개인의 은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잘 될 수 있죠.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뭔가 신비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고 영역 있어 보이는 그런 잘못된 세상으로, 잘못된 사고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모든 은사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신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은사 사건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된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자 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제는 강제로 흩어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삶에 불과합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외과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앙브로아즈 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이발 의사였어요. 예전에는 이발사가 의사를 같이 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발 의사로 그 전쟁터에 나가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못한, 의학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의 무시를 당했지만 이 앙브로아즈 파레는 많은 임상 실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오픈하여 자기의 의술을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계 최초의 혈관 봉합술 수술을 성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외과 의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항상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전통 민간요법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실험해보고 옳은 것이면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의사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외과 의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참 안 배우잖아요. 그런 거 남이 잘 되는 거 있으면 따라가지 않죠. 예를 들어 화상을 입었을 때 예전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른 약을 발랐지만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양파를 얹어서 그 열을 식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양파를 얹은 사람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바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서 그는 앙브로아즈 파레 의학 전집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의술을 행하면서 사람을 고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입버릇처럼, 나는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상처를 진짜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말은 그가 죽은 다음에 묘비명에 새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내 힘과 능력은 단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고 나의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내 인생을 세우는 분,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달려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인생이 바로 누굽니까? 니므롯처럼 위대한 왕도 아니라 저 변방에 이름 없었던 사람,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아브라함을 또 몇 달 동안 배우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변방에 갈대아우르에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는 그 명령을 듣고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세우실까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 무너질까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위에, 내 교회 위에, 내 직장 위에 세우는 자, 오늘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꿈이 없는 젊은이들 바라보며 가슴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꿈과 희망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새롭게 세워지는, 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실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촛불을 켜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의 지도자를 향해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나 오늘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